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목 교만해진 아마샤 왕.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중반부에 들어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유다 아하시아의 아들 8대 왕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평가를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는 변해가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아하시아가 11대 왕이 됩니다. 아람이 쳐들어오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11대 왕 여호아하스, 아하시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예후의 손자이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을 여호아스라고도 부릅니다.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자 찾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북왕국 12대 왕 여호아스에게 화살을 잡아 땅을 치라고 하자 3번 내리칩니다. 엘리사는 대여섯 번 쳤다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기에 너무나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토리가 남유다로 넘어갑니다. 남유다 8대 왕 요아스가 시나이에서 암살당하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9대 왕이 됩니다.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처럼 나이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남유다 9대 왕 아마샤, 7절부터 16절은 교만해진 아마샤.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11대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는 해에 남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9대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6절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4절에도 나옵니다. 남유다 8대 왕 요아스가 왕이 된 지 37년이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12대 왕이 됩니다. 남유다 8대 왕 요아스 왕은 7세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나중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9대 왕이 됩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25세의 왕이 된 아마샤는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조상 다윗과는 견줄 수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마샤의 아들 요아스도 성전 보수에 앞장섰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분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남유다 9대 왕 아마샤는 왕권을 확고하고 장악하고 굳게 세운 뒤에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한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의 이름이 열왕기하 12장 20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따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죽일 때에도 율법에 충실해서 벌을 내렸습니다. 이 구절에 관련된 내용은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남유다 9대 왕 아마샤가 염곡,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였습니다. 아마샤는 전쟁 중에 셀라 성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역대하 25장 11절에 보면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친 적이 사무엘하 8장 13절에 나옵니다. 역대상 18장 12절에서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염곡, 소금 골짜기는 사해 바다 남쪽 낮은 지역을 말합니다. 셀라는 바위를 뜻하는데 나중에 나바드 왕국의 수도가 된 페트라를 가리키는 듯 보입니다. 8절에 보면 남유다 9대왕 아마샤는 자신의 힘만 믿고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자 합니다. 에돔을 부수었던 남유다 아마샤는 자신의 힘이 강하다고 느꼈나 봅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부터 14절은 역대하 25장 17절부터 24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북왕국 12대 왕 요아스는 남유다 9대 왕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마음이 너무 교만해진 것 같다며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유다 9대 왕 아마샤가 교만해졌다고 북이스라엘 12대 왕 요아스가 말한 이유는 7절에서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 땅을 얻었기에 그 기운으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러나 남유다 9대 왕 아마샤가 말을 듣지 않자 북이스라엘 12대 왕 여호아스의 왕이 남유다를 치러 나섰습니다. 결국 남유다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유다의 영토인 베세메스에서 마주쳤습니다. 싸움 결과 남유다 군대는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배하여 남유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1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베세메스에서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 12대 왕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벽을 약 400규빗, 200m 정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쪽 방향에서 쳐들어올 때 방어할 수 없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12대 왕 여호아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이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까지 벌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남유다 9대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12대 왕 요아스와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힘만 믿고 교만한 탓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지도자입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따르다가 남유다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동족끼리 명분 없는 싸움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리더십에 있다면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고, 내가 리더십을 보좌하고 있다면 리더십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가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리더십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올바른 판단을 잘 따르고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정말 올바른 판단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성령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전해야겠습니다. 남유다 9대 왕 아마샤의 통치 기간이 29년입니다. 다른 왕에 비해 꽤 오랜 기간 통치하였습니다. 3절에서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모두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점점 변질되어 가듯이 아마샤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산당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행하였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모른 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처음 왕이 되면, 누구나 처음 지도자가 되면, 누구나 처음에 뭘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예와 재물과 사람의 눈이 멀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도 여전히 죄악의 길로 가는 모습을 여러 왕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초심.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이어가야겠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 감고 이런저런 핑계대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되 그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의 삶의 기준을 두고 언제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